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서신 중 해람용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반기 사역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득의 원리를 그 기본 주제로 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신득이라는 문자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그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 말씀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늘 오늘도 예배 초입 부분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런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예수의 인성에 대한 그런 명칭이고, 그리스도는 잘 아는 것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런 명칭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명칭을 붙여서 함께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 메시아이심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끝내 그것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메시아가 자기 민족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방의 그 악한 세력에서 구출하여 줄 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이 세상의 영원한 지배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속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오해하고 배척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 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메시아에게 요구되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섰으며 선지자로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은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이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며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표준 세번역 성경 좀 띄워주세요. 잘 보이시는가요? 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일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는 공동번역과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자유롭고 또 자세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중요한 서신을 쓰면서 왜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했는지는 이 당시에 성경에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문화를 알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수십 년씩 한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또 다른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였을 때는 소속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일 주인이 바뀐 종이 다른 집에 심부름을 가게 되면은 저는 어느 집에 있는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소속을 표시를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느 부대로 이렇게 정근을 가거나 소대가 바뀌면 이렇게 자기 소속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만일 주인이 바뀐 종이 다른 집에 심부름을 가게 되면 그 집 주인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소속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바울의 고백도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 말입니다. 자신의 소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바울은 어디 소속이었나요? 바울은 유대교 소속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아들이었습니다. 학문으로는 그 시대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런 가말리엘 학문에 속하여 있고 유대 종파로서 바리새파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상당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영적으로는 불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미리 본인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의 자기 소속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6절에 이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또한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변경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바울과 같이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이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1절 앞부분의 말씀과 같이 또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합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정확하게 밝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한 슬그머니 숨어버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속을 밝혀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본인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든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자, 그들이 인식할 때까지 그것을 밝히고 또 밝히는 자, 그런 자들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늘로 또 사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밝히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가연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한 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였고, 사도 요한 역시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한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죄와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군가가 죄값을 치루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나시게 하심으로 죄 없게 하셔서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속량하신 거죠.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해 가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인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만 과거의 형식에 매어 딱딱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3절과 4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모, 외모적인 면, 4절 말씀은 영적인 면모며 내적인 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결의 영,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까? 그들은 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보지 않고 예수님의 내면을, 예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그랬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는커녕 그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 예수름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보는, 인간으로만 보는 그 이상, 그 결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전할 때에만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시는 목적에 대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해 받을 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도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라는 그런 표현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은 깨끗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 헌납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이 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성도와 나시린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납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악의 세력인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시작하신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즉 성도님, 즉 나시린, 즉 고로 요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변화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회개한 죄인인 것입니다. 과거에 탕자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 어둠과 방탕한 생활 중에서 구출되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선언과 흠없는 삶으로 완벽한 성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경건과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지할 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하나님의 소유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세상과도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헌납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원문 성경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원문 성경 좀 띄워주세요. 네. 1절부터 3절부터 나옵니까? 1절부터 우리가
네, 허리를 펴시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또박또박 천천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성도로서의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택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직분과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다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직분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도로서 나시린이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